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순조롭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계속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하시죠. 순조로운 삶을 위한 인간관계의 기준. 지난 주일에는 순조로운 삶을 위한 하나님 관계의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의식을 확실히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관계의 기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할까요? 다시 한번. 순조롭게 하옵소서. 기기주하여 경산합시다. 기준을 세워서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가 이렇게 쭉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모든 목적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쪽으로 돌리고,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사람의 과정, 사람의 단계도 잘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일을 하면 순조로운 삶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1년 동안, 1년뿐이겠습니까? 평생 순조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입에 달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자녀든 심령이든 하나님 순조롭게 하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때가 있다고 봅니다. 단 기준을 병행하면서, 그러니까 순조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세워서 기준에 따라서 방향을 정하고, 기준이 정해지면 방향이 정해지거든요. 기준을 정해서 방향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순조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방향도 없이 기준도 없이 그냥 무조건 아무런 일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서 순조롭게 하옵소서,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병행하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미국에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대학이고 세계의 최고의 대학이죠. 항상 거의 매년 전 세계의 대학 순위를 매기면 하버드 대학은 거의 1등을 하는 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입학생들은요, 다 똑똑하죠. 훌륭하고 뽑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들어가는 학교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런 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히 가장 좋은 직장에서 오라고 하겠죠. 사업을 해도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대학, 졸업하는 대학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70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이 TV 프로그램에 이 최강 1교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70년간 연구했습니다. 길게도 연구했죠. 짧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 아니잖아요. 이게 70년 동안 쭉 연구를 하면서 제목이 뭐냐, 연구의 주제가 뭐냐,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따라서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또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까요? 연구해 볼 만 하잖아요. 좋은 직장에 다니면 행복할까? 좋은 차와 집이 있으면 행복할까? 명예나 권력이 있으면, 재산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건강하면 행복할까? 이런 것들도 행복의 한 요소는 되겠지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였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지만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직장, 아주 좋은 직장에 다녀요. 아주 좋은 직장에, 뭐 신의 직장, 꿈의 직장. 그런데 그 직장 상사와 또는 동료와 후배와 인간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직장 가는 게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마치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겁니다. 건강해요. 아주 건강한데 행복의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집안이 지옥 같아요. 너무 집안에 가면 맨날 싸우긴 하고 편하질 않아요.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 좋은 차가 있어도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하고 같이 다닐 때 행복한 거지 좋은 차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관계라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 순조로운 삶, 인간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요, 행복의 통로입니다. 이건 역시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세워야 돼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겠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인간관계가 좋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기준은 뭘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기준이 뭘까? 그래서 행복한 삶, 순조로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같이 나누는 말씀입니다. 전부 3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가지만 하고 다음 주 일날 또 남은 2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항아리를 깨뜨리듯이 관계를 깨뜨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고로 깨져야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사기꾼들끼리 모여가지고 사기치고 살고 있는데 그 관계는 빨리 청산해야죠. 그건 깨져야 됩니다. 그런 관계는 깨져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가 다소 불편해져도 꼭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도 그것도 힘든 일이긴 하지만 또 꼭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를 두고 깨져야 되는 관계도 있다는 것, 또 관계가 다소 불편해도 꼭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이복 형들입니다. 어머니가 다른 거죠. 옛날에는 아내들을, 특별히 성경시대에는 일부 다처제였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10명의 형들보다도 자기만을 사랑했어요. 편애한 거죠. 왜냐하면 이 요셉의 어머니는 야곱이 특별히 사랑한 아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늦게 낳았어요. 어렵게 낳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랑하면서 편애하면서 형들은 일 시키고 요셉은 일을 안 시켰어요. 그리고 집안에 쉬게 하면서 좋은 옷을 입히고 먹을 좋은 음식을 주고, 그렇게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형들은 다 일하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야, 너 좀 가서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좀 봐라. 또 음식 같은 것도 좀 갖다 줘라. 그리고 이제 보냈거든요.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요셉을 죽여버리자. 제가 꿈을 꾸기를 11볕단이 절을 하고, 우리 형제들이 다 절을 하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도 절을 하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리고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죠.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첫째 형이 나서서 우리가 피를 흘리지는 말자. 그래도 같은 형제인데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냐. 그래서 르우벤이 얘기해서 웅덩이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유다가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고 장남이고 유다는 넷째 형입니다. 넷째가 말하기를 우리 팔자. 웅덩이에 있으면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죽이는 형태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팔자,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돈 20냥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팝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사가지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서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 친위대장이죠 보디발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복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관계를 현저하게 깨뜨린 것이죠.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한 것이죠. 장남인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넷째 형인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나마 살려주시긴 했지만 관계는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이 형들이 돌아가서 동생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슬피 웁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나가겠지요. 그때 기분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슴에 남겠어요. 가슴에.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깨버리면 행복의 통로를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라.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부자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석유 왕이죠. 한참 석유가 개발이 될 때 그 당시에 석유를 독점했던 사람입니다. 세계의 석유를.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항상 록펠러에게 10가지 교훈을 알려줬다고 그래요.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거기에는 신앙생활 어떻게 될지, 교회 관련해서 또 11조 생활은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관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게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교훈을 계속 가르쳐 왔고 그렇게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 카네기라고 하는 분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인간관계학의 고전이기도 하고 최고의 전문가이기도 한 카네기.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논쟁하지 말아라. 논쟁에서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 그 방법이란 논쟁을 피하는 일이다. 독사나 지진을 피하듯이 논쟁은 피할 일이다. 따라합시다. 독사나 지진을 피하듯이 논쟁은 피할 일이다. 피하라는 거죠. 논쟁에서 이겨봤자 상대방의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면은 속상하지요. 논쟁을 피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제 금요일 날 저에게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좀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봤자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우리 이야기는 그만하고 끊자고. 그런데 계속 본인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답을 하게 됐는데 최대한도로 목소리는 낮게, 그리고 느리게 말은, 그리고 어눌하게 떠듬떠듬. 말을 잘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스스로도 저도 감정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일단 전제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착해요. 착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제가 딴 얘기 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어떨 때는 참 아내하고 대화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예요? 항상이 아니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딱 서게 되면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대부분은 사실은 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한테는 좀 기분이 나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집요합니다. 집요해요. 끈질기고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주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얘기하다가 화를 내도 저희 아내는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 참 대단해요. 놀라워요. 자기 할 말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는 얘기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결과는 네가 책임지라는 거죠. 얘기를 분명히 딱 합니다.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요. 내가 아내하고 대화해서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잘 논쟁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으면 나는 득도할 거다. 해탈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도 내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다면은요, 뭐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착합니다. 제가 전제를 미리 말씀드려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지. 인내하면서 잘 듣고 논쟁하지 않아야지만이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저는 아내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저는 마음이 불편해요.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은요, 저는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요, 전혀 그런 게 또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끝. 참 놀랍다. 모르겠습니다. 속마음을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대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회숙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수인데요. 세한대 교수입니다. 제가 이분을 몇 번 만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글이 당진시대의 칼럼으로 나왔더라고요. 그 제목은 관계론입니다. 관계론. 그 관계론을 뭘로 풀었냐면 운전자론으로 풀었습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운전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은요, 인간 골목길을 운전할 때, 인간관계를 할 때 그 말 같은 말입니다. 긴장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무조건 직진과 과속을 일삼으면 마음이 와장창 깨지는 사고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술이 부족했던 것이다. 굽은 길에서는 함께 굽어 돌고, 굽은 길을 가는데 자기만 직진하면 안 되잖아요. 부딪히잖아요. 굽은 길에서는 함께 굽어 돌고, 속도를 늦춰야 할 때는 슬그머니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때로는 차선을 넘어 나에게 달려드는 차가 있더라도 피해가는 것이 운전 기술이다. 부딪히지 않는 자유로움으로 관계를 즐길 수 있는 운전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썼어요. 참 글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따가지고 이제 제가 책상에다 갖다 놓고 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설교 시간에 사용이 되겠다. 보관해 놓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운전자와 같이 운전하듯이 운전하면서 막 부딪히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피할 때는 피하고 갈 때는 가고 멈출 때는 멈추고, 그게 바로 인간관계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참 잘 썼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또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다 인간관계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일반론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운전자론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뭐 대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잘 아는 어떤 모범 택시기사가 있거든요. 그분은 운전을 참 잘합니다. 사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운전을 잘하고 가고 있는데 저쪽 차선에서,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와 가지고 이 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즉사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차가 술을 잔뜩 먹고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 넘어가지고 이 차를 받아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분은 잘 살려고 했죠. 여기 오늘 주제와 같이 하면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떤 정말 정신나간 같은 사람이 뛰어들더니 그 인간관계를 마구 붙여놓는 거예요. 내 의도는 아닌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 인간관계에 끼어들어가지고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사위가 다윗인데요.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워낙 높아가니까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아무런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왕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니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고 그 중에 가룟 유다를 뽑아서 신뢰할 만해가지고 재정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재정은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맡깁니다.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은돈 30냥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돈에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죠. 관계를 현저하게 파악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다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은요,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기 어머니와 간음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고 계모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둘째 부인을 얻었나 봐요. 그런데 젊은 둘째 부인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 부인하고 이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죠. 법적인 아들이죠. 간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그 관계를 청산하라고.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떠나서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그런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론을 뛰어넘는 인간관계의 문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를 못 나가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론을 뛰어넘는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한계는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에 야곱의 이야기가 하나 또 나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만 딸이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디나가 하루는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어떻게 사나. 이 불신자들의 세계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세계가 있고 불신자들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어떤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겜이라는 동네의 추장이 세겜입니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동네 이름 붙였나 봐요. 세겜이란 동네 추장이 세겜인데 세겜이 그 디나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무력으로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내를 여러 명 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혼인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야곱에게 찾아왔네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들들이 다 떠나가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들이 화가 잔뜩 났죠. 아니, 우리 여동생을 이렇게 강간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화가 났는데 싸울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큰 지역이고 자기는 조그마한 그런 하나의 어떤 족장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 세겜이 결혼할 욕심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듯이 이제 아이들이 포경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그 마취 주사를 놓고 또 항생제를 놓고 정교하게 절단을 하지만 이 당시엔 그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취도 안 되지, 아프지, 또 곪고 아주 그냥 그런 상태가 되면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노략질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것은 잘못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겜 사람들 남자들 다 죽이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한계를 뛰어넘은 겁니다.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까?
다윗은 주로 동굴에 많이 숨어서 피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사울 왕이 쫓아다니다가 용변을 보고 싶어가지고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죽여버리면 끝납니다. 도피 생활을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에게 얘기하죠. 멀리 이제 언덕 위로 올라가서 사울 왕 밑에 있는데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줬다. 그랬더니 이제 또 사울이 또 잘못했다고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사위니까 내 아들아. 그러면서 잘못했다 그러면서 갑니다. 돌아가는데 나중에 또 군대를 먹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오지요. 그런데 그때 왜 다윗이 부하들이 죽이라고 해도 불구하고 안 죽였느냐? 그 내용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당시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은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을 물론 기름 부어 세우진 않지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니까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당장 이 모든 게 끝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일반론을 뛰어넘는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다 할지라도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인간관계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관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금하면 나도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그러면 무조건 참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병들죠. 죽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가져와서 그 상한 심령을 풀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 감정을 풀어야 되거든요. 감정의 문제. 도피는 할 수 있지만 감정의 문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사울 왕을 막 피해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상한 심령, 아픈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쓴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58편, 59편, 109편, 137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5편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 무덤에 내려갈지어다. 58편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59편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이게 좋은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 당장 죽이지 마시고요, 고생하고 정말 아주 철저하게 파괴된 다음에 그 다음에 데려가세요. 다윗이 얼마나 분노를 했으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109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주세요.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비로 먹게 해주세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아에게 은혜 베풀 자도 없게 하시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대단한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결국 사울 왕은 아들들이 다 죽죠. 전쟁에 나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자살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되길 바란다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가져와서 풀었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쏟아부으면 그 억울하고 원통한 심정을 아뢰면 마음이 풀리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견디고 버틸 힘을 얻는 거죠. 버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그 어려움의 때를 자기도 범죄하지 않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론을 뛰어넘는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상한 심령을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 인간관계, 개인과의 문제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때 그때는 또 다른 국면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참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공동체 전체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또 더 어려워져요. 이럴 때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다 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계모와 간음했던 그 남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탄에게 내줘라. 그러면 결국 육신은 멸하고 이 땅에서 그 육신이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준다. 그런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 좀 더 확장시켜 나가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내버려 둬라.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은 내쫓아라.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라 하는 거죠. 인간관계를 깨뜨리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또 단절해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의 어떤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줄기는 하나입니다.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라.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순조로운 삶을 위한 인간관계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제목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형들을 요셉이 나중에 만나요. 그런데 요셉이 용서해 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잘 됐으니까 용서가 됐겠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것도 좀 어려웠을 거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관계를 복되게 발전시켜야 한다. 욥이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과 그 아버지와 70명의 모든 식솔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좋은 땅을 줘서요. 그 땅에서 목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다 길러줍니다. 원수와 같은 형들의 자녀들을 다 길러주죠.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형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여러 가지 좀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오히려 더 복되게 발전이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행복하길 바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 기준을 세워서 잘하고 인간관계 기준을 세워서 잘하면 그 삶이 행복하고 순조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관계와 인간관계 기준을 잘 세워서 살아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순조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